샬롬. 이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만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담아 행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이나 별다른 생각 없이 행한 일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에 분명한 의도를 품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행한 의미 있는 행동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2026년이 밝았다고 새해 인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달려오시면서 그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단순한 욕망이나 순간적인 쾌락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곧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비눗방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삶, 주님 앞에서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 하늘 창고에 영원히 간직될 아름다운 열매를 형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2절부터 50절에 이르는 이 기나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성경,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단 50절로 응축해 놓은 놀라운 영적 선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는 자신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살기 어린 유대인들 앞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이처럼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깊이 말씀을 묵상해 왔으며 성령의 권능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담긴 내용 중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내듭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스데반이 하필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굳게 닫힌 귀를 열고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뜨겁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감과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고 손에 쥐어주는 전도지를 차갑게 거부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비웃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비슷한 고백들을 하십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내게 교회에 가자고 진지하게 말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내밀던 수많은 손길과 복음을 외치던 소리들이 분명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아무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내는 방식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이나 예수가 시켰던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식, 즉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일방적인 방식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일상 속에서 교제하고 친해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건넨 복음 앞에서는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밥이니 혼술이니 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이 외로운 시대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접근 방식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옆에서 묵묵히 섬기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누구나 공감하는 아브라함을 훌륭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절을 보면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흐르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 속에서도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4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분도, 갈 바를 지시하신 분도, 마침내 그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그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엎드렸기 때문에 존귀한 믿음의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싣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길을 트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고 기도로 엎드리며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그리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신 어르신들이 평생 그 땅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싶어서 눈물 지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환경은 때로 우리가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하신 요구는 다름 아닌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태어나 살던 것을 무조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향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혈육들이 있고 나에게 편한 것들이 있고 위기가 닥치면은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익숙한 수단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익숙한 것,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땀 흘려 봉사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전도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수고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 가운데 있기에 이 행동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데 고집부리며 안 가겠다고 버티면 고생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순종하여 가고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어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잠시 머물렀던 하란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평의 땅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그 막막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가 맞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취한 것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작은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에겐 자식도 없었고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니 나만 믿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곤 의롭다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 이어졌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고래등과 같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몰고 은행에 평생 쓸 돈이 넘쳐나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거대한 재산과 화려한 지위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재물과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끝없는 탐욕을 쫓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다듬기 위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다 태워내고 순금같이 변화되어야 할 영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400년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군대만 60만이 될 정도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척박한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았다면 이런 번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유롭게 예비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한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주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자녀도 없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게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릿속에 가둬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건 절대 될 수 없어.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절대 가망 없어. 섣불리 판단합니다.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걱정하며 한숨을 내쉴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메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을 선포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극적이고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한 핏줄인 형제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배신당했을 때 그 어린 영혼이 느꼈을 괴로움과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했겠습니까?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유혹과 위기가 닥쳤을 때도 거짓으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행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사람을 속이거나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감옥 밑바닥에서 어떻게 요셉이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답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스데반이 요셉을 통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출신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며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필연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타락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는 절대 세상 영광에 취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수많은 이들이 왜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무너집니까?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부유해지고 성공한 후엔 길을 잃고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재물과 이 지위를 주셨는지 묻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며 가슴을 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주님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까? 하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형통하여 웃음이 날 때나 너무나도 힘든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나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요셉 당시 온 세상을 휩쓸었던 끔찍한 대기근은 우연히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야곱의 가족들을 비옥한 애굽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권좌에 올리셨고 온 땅에 대기근이라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민족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요셉을 통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우리는 종종 허무함에 젖어 인생이란 결국 한 줌의 흙일 뿐이야 라고 탄식합니다.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수백억을 가진 재벌이나 하루를 걱정하는 가난한 자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후손에 의해 성취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로 전수되고 우리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 전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인생을 살면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보는 비눗방울은 크고 영롱한 무지갯빛을 내뿜으며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떠한 가치도 없으며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진주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은 작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가진 가치는 엄청납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와 부피만 크고 속이 텅 빈 비눗방울,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겉모양이 크고 매혹적이라고 해서 금세 사라져버릴 비눗방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흔들어대는 수많은 명예와 쾌락, 재물들이 실은 곧 사라져버릴 비눗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눗방울처럼 없어져버릴 세상의 성공과 지위를 보여잡느라 영원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참으로 수고하였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버릴 세상의 비눗방울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정이 썩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